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복음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복음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사항일까요? 이웃사랑 복음전도 안 해도 내가 임종시 영혼심판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성경시각으로 보시면 천만에요입니다. 성경시각 넓은 의미로 예수님과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 심판의 대상, 죄의 목록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고자 축기에 질문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 혼이라는 것은 목숨,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교 각오를 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시각으로 지옥 갈 죄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 각종 지시들을, 명령들을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뭐라고 명령하셨나 보세요.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시하셨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의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아래 죽은 자, 장사, 죽은 자 영혼이 죽은 불신자에게 맡기고 너는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전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더라. 이분도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내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끝내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아버지 장사를 맡겨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영혼이 죽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영이 죽은 자들에게 너희 아버지 장례를 맡기고 너는 복음을 계속 전하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차대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아래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아래 예수님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지구촌 모든 분에게 영혼 존재, 사후세계, 천국, 지옥, 영혼 구원, 영혼 심판, 부활, 죄와 십자가 의미, 회개, 구원 복음을 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전도하면서 금전적 부담을 안 주려고 스스로 노가다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요 내용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여러 막노동, 일본말로 노가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노가다를 하면서 막노동하면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라고 지시하시네요. 이런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여 권고하라. 복음 전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견책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 지시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복음을 몰라 지옥 가는 억울한 자 만들지 말라고 지시를 하시네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를 하시네요. 이런 지시들을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지옥 갈 죄가 되는 겁니다. 구원파 목사님들 구원 확신 가져라고 예배 시간에 강요하는 영적 소경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 믿음을 꼭 좀 보시고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에게 거짓 복음 좀 전하지 마시고 구원받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죄에 대한 책망, 순종과 불순종의 죄값, 복음, 죄값,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복음 등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래 사도 바울의 구원 확신,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회개치 않은 나도 구원 다 받았다. 구원 확신 가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설교를 분명히 영적으로 지옥전도 행위이며 이런 부분은 그 소경 목사가 양떼를 지옥으로 전도하는 행위이며 영적으로 사기치는 행위입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목사 성도가 수두룩한 것, 왜 지옥으로 쏟아지는지 크리스찬이 성경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면 왜 지옥에 가는지.
사도 바울 고전 9장에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심, 욕망 뭐 여러 가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만은 만약에 잘못되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내가 욕심과 모든 욕심, 욕망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뜻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죽기 전까지 이렇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요즘 구원파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교육 잘못 받아갖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목사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소경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양떼들을 지옥으로 쏟아붓는 마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성경 말씀 정말 똑똑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아래 전도 않는 기독교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 달란트, 머나 비유로 전도치 않는 성도를 심판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심판 때 처리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한 달란트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사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아, 내 앞에서 나오는 말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요 내용 더 읽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적혀있죠? 책망받고 한 머나 한 달란트도 뺏기고 쫓겨나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전도하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그 지시를 무시하신 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길게 찾아서 붙여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받고 한 달란트는 그대로 한 달란트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자죠.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답니다. 이 화의 뜻은 저주, 천벌, 지옥이 아닐까요? 아래 복음 전도는 의무사항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분 가시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해주시잖아요. 대부분 뭐 하시는 분 당연히 계시죠, 믿음 좋으신 분은. 그런데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임종시에 영혼 심판 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대부분 지옥 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저 같은 무식한 총교의 평신도를 통해서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전 9장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랍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경고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갔다 집어넣겠다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무조건 의무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복음 안 전하면 분명히 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 보고도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수수방관하면 무서운 대가를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파수꾼입니다. 천국 헌법상 의무적으로 부여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에스겔 33장 좀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 역할.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면 이 설명을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불신자다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그 불신자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처벌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나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의 생명은 구할 것이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죠? 옆집 아저씨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듣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옆집 아주머니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그 어떤 옆집 아저씨를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예수 안 믿고 죄지었기 때문에 제거되지만 죽어 지옥 가지만 그의 피는 그 사람 지옥 간 대가는 내가 여러분들 손에서 구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어서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너 인자야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게 복음 전하라는 지시네요. 너는 내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나로부터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옥 갑니다 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네요.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성령, 천사, 그리고 전도자 세 분을 삼위일체로 입체적으로 영혼 구원 위해 천국에서 진두지휘 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 복음 전한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시골에서 아버지 모시고 있고 엄마는 울산에 동생 집에 계시는데, 그 명절 되면 울산에 아버지 모시고 내려가는데 명절날 와서 하룻밤도 안 자고 가버리니까 엄마가 막 속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기분이. 그래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 하룻밤 자고 가면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영적으로 들어서, 내가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 생각하시고 그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밑에 이 장에 보시면 분명히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합동작전으로 하시는 겁니다. 전도자인 내가 놀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내 눈치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인간들에게 뿌려드려야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안 뿌려서 많은 분 지옥 보내면 임종후 심판 때와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여러분 대가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여기 빌립은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그때 성령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천사가 등장하고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고 두 사람, 여기 이제 또 세 사람으로 칩시다. 그때 성령님이 또 등장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쭉 나가죠. 그리고 빌립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움직이죠. 복음 전도에서.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동원하셔서 지금 한 사람의 영혼 구원 작전을 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지 않으면 천사든 성령님이든 총진두 지휘하시는 예수님이시든 놀아야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씨앗 뿌리는 것이 이렇게 중차대합니다. 전도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핍박 정도에 비례해서 천국 가시면 상이 그만큼 커진답니다. 고난받는 거 영적으로 기쁘게 생각하세요. 저는 때로는 상욕을 얻어먹지만 기분 나쁘지 않던데요. 욕 얻어먹고 예수님 위에 고생하는 만큼 천국 상급은 따따블로 쌓인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나 마음씨 후하신 예수님 시각으로나 맞다고 보여집니다. 전도하면 미움을 받는답니다. 그렇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리도 없고 비겁함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종종 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약에 천국에 상급이 혹시 저 주시려고 뭐 준비해 놓은 거 있으시면 저 천국에 가서 상급 안 주셔도 되고 예수님께 그냥 수고했다는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천국에 뭐 집을 100채 1000채를 뭐 선물로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면 그만큼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대부분 천국에 가기만 가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천국은 여러분들 상급이 여러분들 행위대로 노력한 대로 선한 일 하신 만큼 다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 전도 위해서 진짜 천국에 집이 없어도 그냥 노숙해도 좋으니까 저에게 주실 상급 있으면 진짜로 지옥 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이 그 상급만큼 가치만큼 영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는 만큼 핍박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전하면서 요거도 먹는다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굴복하면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서 패배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요거도 먹고 핍박 받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뜻입니다. 전도 나가실 때 영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신실한 전도자라면 아래에 예수님 은사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자니아에 거기에 과지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죽은 사람 200명을 넘는 죽은 자를 기도로서 살렸답니다. 공식적으로 200명이 지금은 뭐 300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 다른 목사님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기도해서 살리는 장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도 죽은 5살 된 죽은 어린이를 기도로 살렸답니다. 아버지 경우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나를 데려가시고 이 어린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간증을 녹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아버지랑 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아버지 간증하시면서 옛날에 머슴 살면서 소달구지죠. 소달구지가 옛날 거는 바퀴가 쇠로 되어 있답니다. 쇠로 되어 있고 그 무게도 엄청납니다. 거기에다가 나무를 장정 2사람이 나무를 하루 종일 해서 가득 실었으니까 무게가 상당히 나가죠. 그런데 그 장소는 여기 영천시 금호읍 그리고 요 대창 이쪽이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하러 아버지를 모시고 갔는데 너무나 많이 바뀌어 갖고 지금 92세시니까 28살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앞에는 소가 있고 또 청년 한 명과 아버지가 내리막길에 바퀴를 세우는 브레이크가 있답니다. 그걸 나무로 채워놨는데 부러지면서 소달구지가 막 뛰어내려가겠죠. 소도 막 무게가 가득 실렸으니까 그냥 내리막에 막 달려가고 그 밑에 도로에 애들이 놀다가 소가 막 뛰어내려오니까 피했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피하다가 쓰러졌는데 그 아이 가슴으로 5살 먹은 남자 어린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가슴으로 그 소 철바퀴가 마차바퀴가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래 뒤에서 따라가는데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가슴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찌직하면서 나면서 그냥 내장이 파열되고 하니까 코로 입으로 피가 막 엄청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고 한 4km 정도 되는 곳에 시골에 작은 의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금원지 대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 하시던데. 그래서 병원까지 막 업고 뛰었는데 죽은 애를 업고 뛰어간 거죠. 그런데 병원 다 가니까 등에 업힌 애가 입에서 캑 하면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런데 내려갔고
보니까 죽은 애가 멀쩡하더랍니다. 가슴이 그냥 다 그 찌직하면서 다 부러지고 했는데, 그래가 사탕을 사주니까 사탕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버지 모시고 그 머슴 살았던 그 집을 어떻게 물어가 찾아갔어요. 찾았더니 그때 집 주인 어르신은 그 교회 집사님이고 돌아가셨고, 그 집 아들 되시는 분 장로님이 87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좀 말씀 나누고, 그리고 아버지는 머슴살이 마지막 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 죽은 애기가 죽은 그런 사실이라든가 그런 걸 집 주인인데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오셨다더라고요. 그러고 죽은 애기를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분은 그 집에서 앞집이던데, 아버지 머슴살은 그 앞집에 계시는 그분은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일한 현장 그 증인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병원 시설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사람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 나가시면, 선교 나가시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들도 이 아프리카의 과지마 그 목사님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믿고 기도하시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베드로나 그 사도 바울도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죽은 자 간단하게 기도로 살리곤 하셨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도 나가실 때 영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여러분들 다 전해야 됩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으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을 잡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여러분들 그 믿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전도 많이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세 마디 말로 16만 4천 명을 전도한 호주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군에 갔다 와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4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세 마디입니다. 세 마디. 선생님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신뢰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신뢰합니다가 한마디,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까가 두 마디. 오늘 밤에 죽으면,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세 마디입니다. 요 세 마디로 호주 시드니 조지가라는 그 조지 스트리 그 어느 모퉁이에서 이렇게 말씀으로도 전하고 그 문서로도 이렇게 전한 거죠. 그 세 마디입니다. 간단하게. 이 세 마디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간 전도한 노인의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죽을 때가 돼서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내 복음 듣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한 명도. 우연히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게 세계 여기저기서 나도 호주에 그 조지가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저 세 마디 복음을 전도받고 나도 예수 믿었다 하면서 확인된 사람만 14만 6천 명입니다. 바로 세 마디. 이 세 마디는 정말 아주 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복음 전하는 데 가장 최적화된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보다도 요 세 마디 말씀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영적으로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연히 그냥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귀에서 뱅뱅 돌잖아요. 내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 생각되면은 몸이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요 세 마디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접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했죠.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 이 노인은 젊은 날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확인된 사람이 14만 6천 명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출석 중인 사람이 그 노인에게 전도받은 사람이 14만 6천 명. 한국에 아무리 큰 교회라도 14만 6천 명 되는 교회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인데 물어보니까 한 번 예배 보는데 한 12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배 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명성교회니 무슨 교회니 대형 교회 그 숫자가 10만이니 12만이니 다 그냥 뻥입니다. 뻥. 실질적으로 그만큼 안 된다 얘기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분 한 분이 14만 6천 명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 세 마디로. 기독교인 여러분, 이웃이 지옥 가지 않게 의리 좀 지킵시다. 의리. 예수님 우리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지위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까지 해주시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고의적으로 일부러 죽어주시려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해주시고 죽어주시고 복음 전해주시고 가시면서 지구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이 부탁을 들은 척 만척 하시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없으시네요. 만약에 내가 옆집 인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움을 주었는데 이 은혜를 모르고 매일 봐도 인사도 안 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현재 느끼시는 기분 아닐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신입니다. 바로 천지 만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구원받으신 분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려면 여러분들이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고 순서에 의해서 각을 뜨고 죽이고 제사 지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전도 많이 하셔서 영적으로 큰 축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진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진입니다. 어떤 여행객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는데 집에 와서 사진을 인화를 하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억에 예수님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지순례 갔던 코스를 확인하러 갔는데 거기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진이 나의 사진이란다. 너만 보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똑바로 믿고 섬기시다 훗날 모두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